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10년 전에 했더라고요. 근데 10년 전에 한 거를 쭉 들어보니까 젊은 목사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과정이죠. 이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는지를 간증한 내용이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간증하는 그 장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그래서 3번 나오는 그 거의 같은 말씀인데 조금씩 듣는 사람의 청중에 대해서 조금씩 포인트가 조금 틀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3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은 여기 4절 보십시오. 땅에 엎드러져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기세 등등하죠. 사울이 이 공문을 들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이제 성도들을 잡아 체포하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여기서는 표현은 안 되지만은 아마 말 타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간 게 아니죠.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가는데 혼자만 가는 게 아니죠. 호위 군사까지 딱 거느리고 갔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 성도들을 붙잡아서 끌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군사를 가지고 보무도 당당하게 척척척척 가다가 정오쯤에 해보다도 더 밝은, 해보다도 더 큰 광명을 받게 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요. 모든 사람이 놀라고 여기에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여기에 엎드려졌다는 것이 번역상으로는 엎드려졌다는 게 되는데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커요. 떨어졌다. 어디서 떨어졌죠? 그 말 탄 자리에서 떨어진 거죠. 어디서 떨어졌죠? 보무도 담당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같이 권세를 잡고 척척척 가는 그 자리에서 떨어진 거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자리죠. 그 자리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엎드러진 게 아니에요. 그냥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떨어졌다는 그 단어에 똑같은 단어가 계시록 1장에 기록됩니다. 계시록 1장 한번 보세요.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에 보면 1장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오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비치더라. 힘있게 빛나더라. 그러니까 그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죠. 지금 이 사울이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요한 보세요. 17절. 어떻게 되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엎드러져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지금 여기 사울이 땅에 떨어진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 앞에 엎드려져, 그러니까 자기가 엎드려진 게 아니에요. 그냥 서 있다가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절대 영광의 빛 아래 감히 그 누구도
어느 피조물도 감히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몰락해버린 거예요. 몰락해버린 겁니다. 그냥 무너져버린 겁니다. 이게 엎드렸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번역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엎드려졌다라고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상태, 사도 요한의 상태, 죽은 자 같이 되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나이가 9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20세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추만 봐도 한 70년 목회 사역을 한 겁니다. 요즘 70이면은 왜 은퇴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70년 이상을 사역을 한 겁니다. 사도로. 그러니까 90세가 넘은 이 나이 든 사도 요한이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 주님의 절대 영광의 그 거룩의 빛을 받아서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이 사도 요한의 어깨에 손을 대니까 어떻게 되죠? 생명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시 살아납니다. 왜 주님이 그러한 역사를 하셨죠? 요한계시록 기록하라고. 그러니까 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그 계시를 받을 때 이미 사도 요한은 죽어야 계시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죽지 않으면 못 받아요. 왜? 안 죽으면, 자기가 안 죽으면 자기 생각으로 계시록을 쓰거든. 응? 자기가 안 죽으면 자기 판단으로 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말씀이 역사합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암만 들어와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해버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하고 적용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엉망이죠. 말씀은 받긴 받았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여기 9장에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됐죠? 사울은 죽습니다. 어떻게? 말에 타는 그 권세의 자리에, 교만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죠. 그게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이때 말씀을 주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에서 보통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40세 때에는 그 반응 못 보입니다. 40세 때는 자기가 어떻게 힘이 있으니까, 왕자라는 권위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동포를 구해내려고 나름대로 자기가 주먹을 휘둘러서 애굽 병사를 죽이죠. 그런데 결과는 도망자가 됐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게 모세야 모세야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40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고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반응 못합니다. 나이 75세. 그런데 그가 창세기 22장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그 고백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소명을 받죠. 100세에 이삭을 낳죠. 이삭이 한 10대가 됐을 때 장작을 메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산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대략 한 115세라고 계산을 했을 때 몇 년이죠 그게? 40년입니다. 그래서 40이라는 그 수가 연단의 기간입니다. 훈련의 기간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40년의 연단이 있어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 40년 왕위를 있습니다. 솔로몬도 40년 왕위가 있습니다. 그 40이라는 수가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얼마를 하죠? 40년. 그 40년의 기간 어떻게 보면 짧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깁니다. 그 기간을 통과해야만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9장에 5절 잘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사울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주여 누구시니까? 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공격하지. 그죠?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 아나니아라는 예수의 제자를 잘 보십시오. 여기 10절에 보세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부르십니다.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야 할 때 어떻게 대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예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잡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지휘를 하죠. 땅에 엎드러졌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 뜻입니다. 둘째로 사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그 말씀을 예수께서는 친절히 설명해 주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그 전 말씀을 해석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박해를 받는다고 그 피조물에게 얘기를 합니까?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거 모토로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데려가 버리시면 되지. 그냥 죽여버리시면 되지. 근데 친절하게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세상에 이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주님이 모토로 이렇게 설명을 다 하십니까? 왜 설명하시죠? 사울을 사랑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위로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처럼 말 안 듣고 나처럼 뺀질뺀질거리고 게으름 피우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으로 통 치면 없어져 버리는데, 아니 그냥 콧바람으로 휙 해도 없어져 버리는데 굳이 왜 나를 계속 붙잡고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게 있다고, 내가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그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들어서 짜봤자 뭐가 나옵니까? 해봤자 뻔하지. 해봤자 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기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물 속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가잖아. 불 속에 들어가? 걱정하지 마. 그 불이 너의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도 못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거든.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거는 표현이 안 돼요. 그건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깊은 신학자도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인데, 무한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인데, 우리 인간의 표현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극히 나 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단어 자체가 이미 오염된 표현입니다. 인간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남녀간의 사랑으로 꼭 들어가요. 조금 발전되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향한 그 사랑, 그 정도, 형제들이 사랑하는 그 정도, 이웃간이 사랑하는 그 정도, 그냥 자기 중심의 어떤 사랑이죠. 엄밀히 얘기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실은 자기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사랑도 잘 따져보십시오.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 안 좋게 하면은 발로 뻥 차버리죠. 헤어지죠. 자식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은 인간이 말하는 사랑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했을 때 오미야오미야가 되죠.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바로 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그 단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가 그겁니다. 바로 사랑의 주님을 만납니다. 누가? 사울이. 그 사울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봅니다. 흑암에서 빛을 보고 이 땅에서 하늘을 봅니다. 셋째로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됐죠? 사울이 이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청년이라는 표현은 40세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울은 유대교의 장로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로 그 당시에 나아가는 제1번 선두주자의 유대교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서도 장로의 반열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을 지휘를 하죠. 스데반을 돌로 칠려 죽이려 한 사람들이 겉옷을 다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놓잖아요. 그것이 사울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체포하려고 하죠.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9절에 3일 동안 금식합니다. 물론 보지도 못하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왜 이러는지. 미쳤네. 맹인이 되더니 이제는 그 권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는 앞을 못 보니까 인생 포기했나?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11절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는 걸 누가 합니까? 기도 받는 사람이 알죠.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43절부터 51절까지 이 나다나엘이 전도되는 것을 봅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를 향하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씀을 하자 49절에 나다나엘이 자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너를 내가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본 사람이 그 기도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누가 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서 신앙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9장에 11절 사람들은 몰라요. 왜 사울이 지금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그 감긴 눈으로 그냥 그렇게 종일토록 3일 동안 있는지. 사울은 권세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거라도 좀 먹어야 됩니다. 물이라도 좀 마시죠. 하루, 이틀, 3일.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울, 당신 이러면 죽습니다. 당신이 지금 못 본다고 해가지고 자포자기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얘기 안 했을까요? 분명히 옆에서 얘기했겠죠. 이걸 먹어야 됩니다. 안 먹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사울이 그냥 안 먹는다고만 생각했지.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기도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끝까지 사울을 보고 계십니다. 사울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변호하라고, 사울을 도우라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과 동역하는 관계가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을 교회를 잔해하던 자라고 생각하고 거리를 두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설명을 쭉 해주세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 전합니다. 이때 여기 보면은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딱 말씀하죠. 이게 뭐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이런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도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영으로. 사울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주의 제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다시 주세요. 그래서 사울이 받을 때 그것을 확신으로 받습니다. 긴가민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무슨 일을 했을 때 꼭 사람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꼭 확인해 주세요. 어떤 때는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하고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생의 전환점에 있을 때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몇 번 하신 분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아나니아를 통하여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3일 동안 사울이 금식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이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여기 15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죠. 이 말씀을 사울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16절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울이 지금 여기서 사명을 받은 겁니다. 어떤 사명? 만국에 나아가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이방인이든 너는 예수 이름을 전하라. 두 번째 사명이 뭐죠? 너는 평생을 이 일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받으리라. 이 두 가지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살다 보니까 터득을 해가지고 쓴 고백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백이 자기 결단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이미 이 다메섹 도상에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너는 잘 들어.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있는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너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거야. 거기에 대한 화답이 24절입니다. 골로새서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근데 그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기 24절 마지막 첫 번째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골로새서 교회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진리와 제자 교회입니다. 사도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이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이었잖아요. 사울에게 처음 만나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박해 현장에 박해의 채찍을 들고 있었던 바로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박해를, 그 핍박을 그대로 사울이 받죠. 예수께서 기뻐하셨던 것을 사울이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사울이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나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시 여기 본문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듣고 계시는 거야? 아니면 나 혼자 이거 하는 거야? 그리고 언제 나 응답이 되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죠.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1장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이것이 예수 재림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약간 광범위하게 해석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 시기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걸 물을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는 오직 성령이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계획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사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자를 주 안에서 만드시기 위하여, 그리하여 그 흠없는 자를 통하여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선택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스데반의 기도 응답입니다.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남긴 기도말이 뭐죠? 주여, 이 죄를 이들에게 묻지 마소서. 바로 그 사울의 죄를 묻지 마소서. 사울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혜의 응답을 주십니다. 스데반이 하지 못한 일을 네가 하라. 스데반이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진 것을, 그 사명을 네가 받아라. 그래서 사울이 사도가 되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교회를 세운 유일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성경도 보십시오.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복음서를 제외하고 50%가 바울 서신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 교리의 모든 주춧돌과 틀은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들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바울만한 신학자도 없고 바울만한 그리스도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변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피곤하여 너무 힘들어서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그 환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마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듯이 변화를 받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길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